네, 오늘은 오늘도 형통함의 자리에서 살아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일들을 좀 나눌 때가 있잖아요. 간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의 인생 참 지지부진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형통한 삶이 되었더라. 또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이 참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좀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저는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분의 의도와 중심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삶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마음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이유는, 만일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논리라면, 만일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통을 받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만일 이 논리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성공, 어떤 형통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열심이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면 이러한 노력이나 열심의 여부는 우리의 형통, 성공과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그렇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무언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과 지위를 얻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요, 만일 이런 논리라면 우리들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 주를 향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렇다면 다 형통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성공했는가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이 완전히 다름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신화가 형통이 아니면 우리는 분별해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성공신화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복을 받고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조금 전 저희가 광고를 보았지만 이제 저희가 막 소그룹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소그룹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안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참 오래전부터 했어요. 하나님, 안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신화를 가진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누가 올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계속 보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누구도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라면, 또한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나 심지어 고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곳에 다 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이름,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는요, 세상의 내 약함을 드러내면 무시하죠.
버리죠. 근데 안전하다는 건 뭐예요? 내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공동체예요. 내 어려움을 함께 나눠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안전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건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 소그룹을 참여하실 분들은 진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깊은 영적인 교제와 나눔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공동체의 은혜,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우리 동료라고 하셨는데 또 함께 그 형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무엇보다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형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본질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먼저 지난 시간을 잠시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시아를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으시더니 급기야 이제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바울과 실라는 저 유럽으로, 저 빌립보로, 저 마게도냐로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은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그렇다면 오늘 11절을 보면요, 역시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이 2차 전도 여행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시작이니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지금 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지역 이름만 나오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냐마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원래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길은 항해의 길인데 배를 타고 가야 했는데 일반적으로 5일에 걸쳐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얼마 걸렸대요? 직행하여 이튿날이요.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순항이 된 거예요. 바람을 부르셔서 쾌속을 타고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네아폴리를 통하여 빌립보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13절에 보면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13절 이렇게 이해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남자 특성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집보다도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할 때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럼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간 곳은 문 밖 강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곳에는 더 이상 그곳에는 회당이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곳에 신실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유대인 10명도 없는 곳임을 지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않았습니까? 이곳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뭐가 걸림돌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데, 여기서 루디아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성에서 올라오면 안성댁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루디아에서 온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나자 말씀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집을 교회되게 하신, 정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요, 다 일사천리로 보이는 것이죠. 다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모든 공식이 나와요.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이 비밀의 공식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로또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새 이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로또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로또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이 논리라면. 네, 이런 것입니다. 네, 다행히 아멘이 안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풀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로또 돼야지요. 바로 그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순풍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감동할 만한데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 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16절에 보면 이 여종은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면 주인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주인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여자아이가 주식회사인 거죠. 이 아이가 점을 치면 돈을 벌면 여러 명이 가져 나눠 갖게 되는 구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바울을 따라와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같은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바울에게 외치는 17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선입관을 갖지 않으면 거의 복음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을 알아보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귀신도 마치 겉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되고, 보이는 것, 환상적인 것, 신비로운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두 번째요, 18절을 다시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이 여종이 외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며칠을 지나도록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제 질문은 바울은 왜 괴로웠을까요? 왜 이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전에 한번 토요일에 나눈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보는데 어떤 한 아이를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를 압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아이가요, 명답을 내요. 충고는요, 기분 나쁜데요, 잔소리는 더 기분 나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충고는 기분 나쁜데 잔소리는 더 기분 나빠요. 지금 바울의 이 심정이요, 지금 마치 이런 것일까요? 잔소리하듯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워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먼저는 물론 그 아이의 영혼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그 여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와 동시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어둠의 권세, 이 거짓의 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그가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이 아무리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 자체를 그는 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중심이 깨끗하지 않기에 입술과 중심이 다른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선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오래전 중세 시대에 바로 이 성바오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들 가운데 욕심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성당을 내 시대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과 야망이 중심에 있었지만 입으로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을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실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이 헌금, 그때 동전이었으니까 땡그랑 소리와 함께 저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천국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지만 그 중심과는 완전히 다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 결과 종교개혁까지 일으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 사도가 심히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찌 되었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 어찌 되었던 바울 성당,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면 괜찮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 앞에서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마음을 찢으면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은 저 어둠의 권세가 사용할 만한 것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저 귀신의 선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나는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옷을 찢으면서 그는 용납할 수 없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가 지금 그 이외에 하는 것, 이 귀신들이 여종을 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것이 전부가 되어 우리가 깨끗해지고 이 어둠의 권세가 침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과정도 그래야 함을 모든 이들이 기억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의 각자가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그래서 소그룹과 모임들이 그 이름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을 넘어 이제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또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들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함이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앞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금 전 이 여종 있다 그랬잖아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에 문제가 생기자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고소의 내용을 보니까 정직히 말하면 얘들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고소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손해봤다는 말을 하면 뭔가 좀 없어 보였는지 몰라도, 또 여자 아이를 붙잡고 돈을 벌었다고 하는 이 수치심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죄명을 조금 고상하게 바꾸는데요, 이제는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죄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마치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로마는 공공성이 있고 정의로 세워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애국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나라를 변호하고 갑자기 나라의 대의와 미래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처럼 자신들을 가면을 쓰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들이 지금 풍속을 어기고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죄목으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상황이 또 얼마나 안타깝냐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공간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한심하냐면, 이들이 자꾸 선동하고 자신을 높이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자 진실의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채찍질을 매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 재판도 거치지 않는 처형은요, 누구라도 아는 큰 죄를 저질렀을 때만 가능한 중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해서 저러면 그래도 돼, 세래도 싸,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가능한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힘의 논리의 모습인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이것이 일어난 장소요, 어떤 재판장과 감옥과 남의 시선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공공장소였다는 것을 저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 말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요. 또 감정적으로는 어때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구해줬다면?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현실은 나를 쳐다보는 모든 눈초리가 자신이야말로 거짓과 부패의 상징인 것처럼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울과 실라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끝이 아닌 것은 모든 억울함은 재판이 열려면 다 이 누명을 벗게 되고 억울한 일이 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재판장을 보니까 아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현재의 모습이라면 처음부터 진실을 듣기 원했다면 자신한테 물었어야죠. 그러나 이 재판을 연다 할지라도 이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감옥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복잡한 감정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 가지만 억울해도 밤을 여러 번 설치잖아요. 우리가 언제 억울하냐면요, 그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그때 그 말 해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 시원하게 그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한 게 그렇게 밤에 잠을 설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명까지 또 쓴 이 상황에, 목숨까지 위협받은 이 상황에, 소망까지 잃은 상황이라면 그 마음에 수많은 두려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여정이요, 성경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시고 이제 이곳으로 오게 하셨, 마게도니아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성공신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전까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들이 그 영웅과 그 형통함은 이제 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었냐 보면요, 25절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말하면 누가 보아도 지금 상황은 형통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이들은 어떤 마음이기에, 어떤 중심이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형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면요, 누군가 형통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형통은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형통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 형통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상황은, 첫 번째, 그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거하고 있었을 때 그는 형통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형통한 자는 어디였냐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처럼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또 한 번 그는 형통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모순처럼 그럼에도 요셉은 형통했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보디발 집에 있는 것이 왜 형통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형통일까요? 혹시 다른 집이 아니라 그래도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있는 것, 다른 집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넌 그래도 나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운명론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를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너는 이 정도면 럭키한 거야, 형통한 거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후의 구조를 보니까요, 그렇게 살던 요셉이 이제는 인정을 받아서 이 보디발의 모든 집과 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프로모션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받았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꽤 억지인 것은, 그가 아무리 보디발 집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높은 지위와 승진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뭐예요? 종이라는 것이죠.
노예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노예일지라도 너가 승진하면 너는 형통한 것인가 말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후에도 그가 이 누명을 써서 거한 것이 감옥인데 거기서 뭐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가 처하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감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면 사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감옥과 보디발 집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 집에 있는 것이 진짜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아버지는 부자였기 때문에 금수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얻고 있었고 승승장구,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야말로 채색 옷은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을 다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가 시켜주는 대로, 아버지가 먹여주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있는 그 형통,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그 옆에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가 아니라, 또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 보디발 밑에 또 감옥에 있을 때 그는 형통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은 세상과 관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 주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형통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명하신 것은 완전하고 선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르는 것은 특권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한 열매를 그래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도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의 자손을 계속 쭉 흐름을 가요?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지금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이후의 상황은요,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잖아요. 성경책에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에요. 이 모든 주어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주신 약속이 언약이었고, 그 위에 등장하는 모든 대대에 걸쳐 보이는 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이요, 요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시지고 키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로잖아요. 이 관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셉도 동일한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내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간 승진하겠지, 이 소망을 가져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또 그 마음으로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언약이 우리 자손에 내가 믿어지고 있게, 오늘 나는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살면 관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충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로 확신하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심을 믿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 또한 어떻게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밤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곳까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였어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의 환상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옥문이 열리고 내 안에는 차고가 풀어져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면 될 거야,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할 때 이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함을 이들은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증거인데요. 이제 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모든 옥의 문이 열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메었던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세상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어?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어. 여러분, 형통이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게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는 떠나지 않아요. 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차였던 차고가 다 풀어졌는데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들은 형통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풀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만일 그들이 이곳을 벗어나서 나아갔다면 사람들도 열광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더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과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했을 때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감옥을 벗어나도 괜찮고요, 벗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셉이요, 요셉. 그가 우리는 총리가 되어서 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성경은 그때 형통하다고 안 말하거든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내가 총리가 되어도 괜찮고요, 총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기에 형통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에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 때 이 세상에 여러분 가둘 수 없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를 가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형통함임을 우리는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우리들의 미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 네, 우리는 감옥을 벗어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형통의 은혜는 안 벗어나게 하셔도 내가 오늘을 벗어난 자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오늘이 기도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와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세상은 결과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감사예요? 믿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신 것만 명령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함을 경험한 자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와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두 번째 형통한 자의 메시지는요,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란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이요, 이들이 옥문이 다 열리고 차고가 풀리자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때 바울이 급히 그를 막아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합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믿어와 삶이 구분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에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과 현통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나눴지만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형통으로 여긴다면 아니라 그랬죠. 경건의 능력은 세상을 벗어나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내가 현실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인생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자결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자 이 간수장이 묻잖아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이긴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 구원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때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살지만 너 또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 수 있다. 지금도 구원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다. 우리처럼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요,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 이 복음을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들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형통의 삶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라봄은 머리와 몸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확신으로 그들은 이 자리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세상이 저에게도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저들은 누구이기에 갇혀있는 우리와 다르게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한 주간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저들은 누구이기에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에겐 없지만 주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